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시험의 먼저 이 성격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내시고, 또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의 성격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지 않죠. 은혜를 받은 자에게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에 맞게, 은혜 받은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한 이 시험은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 예배와 관련된 시험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시험했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지, 이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한다는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때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시험을 받을 때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받을 때 즉시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러운 부분에 이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불면 입김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순수한 그 다이아몬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드러내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을 받았을 때 즉시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즉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체하면서, 또 지체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죠. 또 지체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이 지체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롯의 신앙의 특징은 지체하는 거예요. 자, 죄악의 자리에서 지체하고 순종을 지체하고, 이게 그 가정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꾸 지체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롯은 지체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대접을 할 때도 즉시 그는 그 짐승들에게 달려가서 좋은 짐승을 잡고 대접을 하죠. 즉시 행동하고 즉시 반응합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확률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지체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받을 때 즉시 드러난 믿음이었고, 그리고 또 시험 받을 때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귀한 이삭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었고, 그리고 이삭도 자녀가 없는 그 가정에 이삭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가정에 주셨죠. 또 오늘까지 그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보입니다. 자,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17절에 드렸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제물을 드리다 이 말입니다. 그 제사의 그 짐승의 제물이죠. 그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라니, 그 예배의 최고의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최고 귀한 걸 드리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남녀가 사랑할 때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사랑할 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이건 변질된 사랑입니다. 식어진 사랑. 여러분, 요즘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이것만큼 건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땀을 드리고 내 피까지 드리고 싶죠.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여러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약속도 주셨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받았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음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꾸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쉽게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올 때는, 그때는 정말 이제 우리의 그 사랑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일 때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온하겠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 시험을 통과하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리라는 이 약속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산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이삭이 죽어도 이삭에게, 자기와 이삭에게 준 그 약속,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을 살려서라도 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참 귀한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 그 효력과 진실을 자기 아들의 삶을 넘어서까지 확대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의 죽음에 의해 제한받거나 소멸되어 버리거나 할 수 없다는 것에 좁은 한계에 제한하기를 거절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지하였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의 죽음에 결부시키지 않고 이삭이 죽어 죄가 되더라도 그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 때와 똑같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준 약속은 이삭이 죽어도 그와 이삭에게 준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서까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그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고 상황이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너와 내 집에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으리라 집에 구원을 하나님 약속을 해주는데 점점 집안의 식구들이 더 불신앙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준 약속,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에게 준 약속이 파기될 수 있는데, 무효화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라도 그에게 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뭔가니까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올바른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믿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수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 수양을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미래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이고 이 올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귀한 믿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게 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까? 정말 소망이 됩니까? 만족이 됩니까? 쓸 것을 채워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믿음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 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이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이삭을 내려놨을 때, 가장 귀한 걸 내려놓을 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그 다음 뭐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 믿음의 생각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죠. 여기에 역사, 넘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대로 도로 받았죠.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생각, 생각이 성장된 것, 이게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정선 이 오지 마을에 있는 이 덕천교회를 섬기는 최기수 목사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책을 보니까 참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신학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가 신학 학부 때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중에 교육 전도사를 이제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던 사례비도 다 끊기고 하니까 더 힘든 이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더 힘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김기수 목사님이 감사했던 것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참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버텨주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자신도 힘들고 지칠 텐데 그를 위로한다시고 자신은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힘을 이제 내으라고 격려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엄마를 따라서 아이들은 아빠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빼익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그 산골에서 그 개척 전도사로 일하는 그 전도사님 그 사모님에게 위로한다. 부모님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인 첫째 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꼭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 아프니까 내가 간호사 돼서 치료해 줄게요. 그리고 또 둘째 이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내가 커서 엄마랑 아빠랑 비행기 태워 줄게요.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로하면서 감사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의 꿈대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첫째 딸은 간호사로, 이 둘째 아들은 항공사의 직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직접 키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다고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고백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시험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시험을 이기게 해서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